편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눈이 다 왔습니다. 이쪽 지방에는 첫눈이 되겠죠? 그렇죠? 서울에 올해 눈이 왔습니까? 안 왔죠? 예. 갑자기 이제 비가 부슬부슬 많이 오더니 아마 갑자기 좀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나 목 부위에 갑자기 으쓱하고 추운 그런 냉기가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말씀들을 해석하진 않겠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한 두 구절 좀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8절.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이 아니라 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 같겠고?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과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말세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은 다윗처럼 되고 다윗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얼마나 좋은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다면 정말 지금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 당시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아닙니다. 중세기 당시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제 성경은 개국 이를 없던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환란은 그냥 육신적인 환란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정신적인 고뇌의 환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단단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0장 11절 좀 펴보십시다. 시편 40장 11절. 시편 40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2절 보시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는 이 말씀이 우리 생에 매일매일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날이 아주 속히 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꼭 신뢰하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정말 매일매일 우리 가슴 속에서 올라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될 날이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죄가 머리털처럼 너무 많아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런 죄인이 겪는 그 고통의 죽음의 경험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죄의 기억들 때문에 우리가 큰 고뇌의 경험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가 아닌 우리 죄를 지시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고뇌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기도를 미리 여기에 시편 40장에 예언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마지막 시대 믿는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케 하면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만약 예수님이 범죄하셨다면 이 온 지구상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고 명상으로 자꾸 해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조금 더 질문하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은 전혀 없는데 의문은 많아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또 천사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선조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질문할 것이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 질문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약한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고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쭉 생하시고 우리와 하늘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말씀했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다,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렇게 사셨다,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다가 단 한 번이라도 죄에 빠지고 실수하신다면, 아니면 유혹에 넘어지셨다면 우리 지구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이 무산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도 아니고 천사로 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신 그 예수님께 어떻게 그 33년 반 동안에 완전한 생애를 사시는 그 생애에 우리가 볼 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떨리고 정말 나약해 보이는 그 생애 속에, 그 생애에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이 걸려 있었습니까? 이건 세상에 이런 모험과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꼭 주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답변을 알아요. 알고 그 뜻과 의미도 아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묘를,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복음의 기초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같은 죄에 대한 온전한 승리는 우리들에게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극단이고 광신이야, 그게 율법주의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더 나가고 더 나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만 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타협하고 엉터리로 그 정의를 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셔서 고뇌의 경험을 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마귀가 우리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다 생각나게 할 것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러분 이 얘기를 기억하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 고뇌 가운데 있고,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그런 고뇌 가운데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나타나서 이 루터 앞에, 루터,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어림도 없어. 너는 내 손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쫙 피는데, 그게 피는데 새까만 글씨가 거의 가득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자기가 지은 죄악들이 낱낱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잘 밑에 부분에 손을 딱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있더래요. 뭔가 글씨 쓴 걸 가리고 있는 것 같아. 사탄아, 예수의 이름을 말하노니 그 밑에 손을 치워라. 그러니까 떨면서 마귀가 손을 치우는데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글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사함받았음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 마틴은 또 크게 연결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얘기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미 다 용서받고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지. 그런데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마치 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이 속절없이 당장 지금 몰살당해 죽을 지경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신뢰가 흔들리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찰나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는 재치있고 꾀를 내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 그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하는,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느끼는 그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 텐데, 그냥 급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죠? 에서 형을 속이고, 그 속이는 데는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에 두르고 고기를 삶아서 요리해서 가져가고, 아버지한테 얘기할 떨리면서 거짓말하고, 형에게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이런 일은 이건 뭐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니까 뭐 순식간에 갑자기 이런 실수가 아니죠.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기초가 되는 그 장자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은 하나였는데 그 언약자가 또 대를 이어할 텐데 낳고 보니까 쌍둥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가 사실은 쌍둥이에요. 믿음의 노독들에게서 그렇게 진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전수되어 오고 전수되어 오는데, 마지막 시대 딱 가니까 뭐가 생겨요? 쌍둥이가 났어. 하나는 에서야, 이방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혈족이에요. 또 야곱이 나세요. 야곱은 장자권을 전수할 자격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난감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에서는 안 돼. 에서는 이건 사냥꾼이고 혈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의 명맥을 유지하는 장자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장자가 되길 원하고 장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악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완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눈먼 이삭은 그래도 장자니까, 그래도 맏아들이니까 라고 에서에게 그래도 운명과 꿈을 싣고 있어요. 하나님은 달라요. 부족하고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연약하지만은 꾀가 많고 반질반질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운명을 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당신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의 언약인 약속의 자녀,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하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세주가 태어날 그 엄청난 역사의 운명을 야곱에게 거세요.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 얘기예요. 그게 알곡과 가라지 얘기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 많아요. 교회가 많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에서예요. 거기에 야곱이 있어요. 준비만 되면 마지막까지 견디고 낙심치 않고 마지막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복강가를 지나기만 하면 그는 12 영적인 지파를 낳는, 야곱은 실제 12지파를 낳았지만 12 이스라엘 지파를 낳는 그런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면 좋겠죠. 우린 야곱이어야 합니다. 야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에게 모든 운명을 거셔서,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운명을 거셨어요. 세상의 운명을 거셨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운명을 거셨어요. 그 실패의 연속을 해가는 아브라함에게 운명을 거셨어요. 그걸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이삭에게 운명을 거시고, 만약 이삭이 죽어버렸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라도 이제 없는데 이삭이 죽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자녀를 낳으시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 구속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데는 저 이 가슴이 졸이고 아슬아슬해. 하나님께서 진짜 이 무슨 뭐 도박하는 것처럼 어디 그 위태위태한데 그냥 몽땅 걸어버리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얼마나 천천만만 천사로 보호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위로하시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스럽고 어렵고 절망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참 마음 가운데 실망을 많이 해도 이걸 기억하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지구의 운명을 거셨어요. 제 말이 잘 믿겨지시지 않죠? 너무나 엄청난 얘기라. 그 안 믿겨지시죠? 에이, 목사님, 난 그저 겨우 하나 구원받는 거지 무슨 뭐 세계의 운명을 나한테 거시고 뭐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하십니까?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야곱의 위태위태한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다음에니까 다 이렇죠. 그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몽땅 거셨을 때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미리 보는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땐 성경도 미리 쓰여진 것도 없고 얼마나 천사들이 마음 졸이면서 보았을까요? 그러니 천사들이 말해요, 과연 야곱이 승리하고 성공할 것인가 때문에 얼마나 안쓰럽게 도와주려고 애를 쓸 것이에요. 그래서 막 도와주려고 해서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한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그냥 내버려둬 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속의 선악간의 이 대전쟁의 역사는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역사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떤 섭리를 베푸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마 그때는 온 우주 거민들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늘 이 궁창 위에 큰 스크린을 다시고 영화처럼 주마등 같은 그런 짤막한 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데, 여러분, 그때는 세세히 모든 일이 아니라 정말 그때 중요주한 사건들만 딱딱 잘라서 그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만들 텐데, 그때 온 우주가, 천사가,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눈이 팔려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과 우리가 찬송 소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오신 목자. 그 얘기가 우리 지구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지구에 찾아온 목자, 우주를 그냥 만드시고 사실 이 지구 하나 없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구 하나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다 그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가끔 감동이 오지만은 실제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배울 과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하늘에 영원히 가서 있어야 될 이유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는 하늘에 꼭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 만나서 제가 직접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영원토록 들으면서 배우고 싶어요.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에 당신의 운명이 지구의 운명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운명이 걸려있고 우리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 힘이 나죠. 비전이 있어야 용기가 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과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 다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거 나 같은 거 죽어 없어지면 그만이고 이래서 되겠느냐고 이게. 그건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발딱발딱 일어나고 7전8기 한다는 의인은 7전8기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구의 운명을 우리에게 거시니까 그게 여자의 남은 자손 이야기니까요. 네. 자 이제 열왕기하 6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저를 읽기 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얘기를 먼저 잠깐 간추려 보십시다. 여기에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아람이 너무 강하니까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강력한 군대도 이스라엘 칠 수가 없어요. 왜요? 어느 딱 아람 왕이 군대 장관들과 모의를 딱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느 쪽을 향해서 무슨 도성을 먼저 치겠다 하고 딱 가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집결해서 방어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또 어딜 치려고 더 비밀리에 이제 몇 명만 딱 계획해가지고 그쪽 가서 그 도성을 치고 들어가려고 이제 가면 또 거기에 이스라엘 전군이 거기 집결해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냐?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좀 알아봐라. 왕이시여, 우리 가서 스파이 가서 본 다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내가 가보니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천군만마가 있는데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힘주셔서 꿈꾸고 말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 그러면 엘리사를 치자. 엘리사를 치자.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갑자기 이 아람 군대가 와서 완전히 이렇게 이제 에워쌉니다. 그렇죠?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게하시가 그 종이 나가서 보니까 그냥 수많은 병력이 그냥 창칼을 가지고 그다음에 말을 타고서 쫙 그 성을 에워싸고 있어요. 혼비백산한 이 게하시가 달려 들어오면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 나서 그렇게 호들갑이냐? 지금 적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
막 이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때 엘리사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왕이 이에 말과 사마리아가 아니고 도단이요, 도단. 사마리아 성 가까이 있는 도단이란 적은 성에 이제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성을 좀 둘러쌌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우리 경험이 되어야 돼요. 핍박을 당할 때, 비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정말 외롭고 깜깜할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볼 수 있는 믿음. 저가 가진 숫자보다 우리를 위한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믿음을 구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처럼 사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예? 17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눈을 딱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그 뒤에 불병거를 타고 불만을 탄 하나님의 군사들이 쫙 둘러서 있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걸 보고 이 게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시여 내 종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군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시여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삶에 이런 영적인 눈을 뜨는 경험들을 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이런 절망적인 순간과 입장에 저와 함께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숫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시여 우리 눈을 여사 하나님의 그 병거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당장 눈에 보일 때 낙심하고 떨리고 말이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래요. 제가 이 미니스트리를 책임진 자로서 제가 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제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남들에게 사명감과 용기를 주고 나서 내가 기운이 빠져버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하나님의 군대를 제가 봐야 돼. 불말과 불병거. 예? 여러분 엘리야도 불수레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불수레예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아마 요즘에 현대말로 표현이 된다면 레이저 광선을 가진 불수레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이 붉은 색깔이거든. 레이저 광선. 쫙. 그런 광채라는 주의 군대가 천사의 무리가 서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마음이 든든하고. 이런 믿음과 신뢰가 이제 우리에게 곧 필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남의 냉에서 열을 취하고 남의 불신에서 믿음을 취하고 남의 낙심에서 용기를 취하고
남의 비겁함에서 담대함을 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담대할 형편이니까 담대하는 건 누가 못해? 다 해요. 예? 믿음, 정말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볼 때 와 하고 믿음을 가지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거 말고 절망적일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믿음을 취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동료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낙심되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어떤 때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것도 이거 다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당장 죽는 것처럼 표현을 해. 당장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쭉 이렇게 지내와도 하나님께 올인하면, 올인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했어요. 120년 동안. 우리가 그 모문을 받아서 올인해버리면, 모든 건 다 거기에 바치고 굴복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남는데,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받아요. 그게 노아를 볼 때 약속이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받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가족의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 제 네 여자, 제 형제들, 제 자매들 다 이 진리 가운데 있어요. 내 아내와 내 가족이 진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많이 보면서 이야, 하나 전부 진리 믿고 제 옆에 서 있어요.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네.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인한 것이 끝에 가서 결단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사야 60장 61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빛을 발할 때 열방이 내 앞으로 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들어올 것이다. 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과 딸들이 다른 사람이 없고 내게로 나올 것이다. 떠났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제가 이번에 LA 지역에 있는 그 미국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는 도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악수하고, 제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냐,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 분이 와서 제 손을 딱, 키가 좀 조그만 분이에요. 딱 잡더니 콕 잡더니 울어요. 울더라고. 그래서 좀 눈물을 다 닦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등어를 좀 쓰다듬어 주고 그분이 우시니까, 근데 하는 얘기가, 강 목사님, 제 이름은 아람 마타입니다. 아람 마타. 미국 이름은 아니죠. 저는 이락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락에서 온 목사입니다. 저는 레바논 나라 북부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입니다. 그곳에는 저희 주위는 완전히 이슬람만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끔 화염병이 던져지고 의자를 만들어 놓으면 와서 다 도끼로 쪼아서 부서뜨리고 가버리고 창문 다 깨버리고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너무 겁나고 무서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 항상 보초를 세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 내가 집집 방문하면서 몰래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늘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지 뭐.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가 한 번은 교회를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위에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겁이 나니까 두꺼운 무슨 이런 걸로 딱 쌓아놨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안 보이게. 십자가 보이면 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가다가 보다가 그걸 보고 나서 양심이 가책이 오더래.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십자가를 이렇게 가지고 내가 우리 그냥 교회를 하나?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갔대. 올라가서 그걸 다 찢어서 그 다음에 거의 막은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이제 떼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녹슬지 않은 십자가 다 나타나서 자기가 올라가서 그걸 천으로 다 광을 내고 닦고 다 한 다음에 내려왔대요. 햇빛이 비치는데 십자가 빛나면서 얼마나 멋있게 보이는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대 이 목사님이.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줄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요. 두 줄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요. 한 달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십자가를 가리웠을 때는 오히려 자꾸 문자생이고 창문을 깨고 말이죠, 욕하고 막 화염병을 던지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강 목사님, 난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갔을 때 주님의 기적과 섭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중간쯤 갔을 때 80% 90%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님을 내가 배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이락에서 온 목사입니다. 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아예 믿어버립시다. 성경의 약속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용기 있게 밀고 나가고, 응? 그리고 하다가 안 되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 왜 안 됐을까? 하나님, 나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무엇이 하다가 안 되고 절망스러우면 하나님이 없어져버려.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 대부분 그러죠. 갑자기 뭐 안 되면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뭐가 없어요? 기적이 없는 게 기적이. 기적이 없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받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 번전한 위에 그냥 사로워져 버리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안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기적을 베푸시겠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반질반질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겠냐고요. 믿음은 올인해버려야 돼요. 거기 아마 내 생을 걸어버리고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계획, 우리가 주신 기별,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제 이루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 끝에 이루실 성취,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강해?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실 그 목표를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아파? 그래서요. 암이 걸려서? 그래서 뭐 암이 걸리면 죽으면 되지. 안 그러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겠지. 어제 우리 헌신한테 본 것처럼 그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가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연연하고 매달리는 게 많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예?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카터 대통령 때,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미국에서 이 통화량, 미국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1970년도 초기니까, 제가 이 미국에 이민 갈 때가 1975년도 초기에 제가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근데 그때 정말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막 비자를 못 받아서 막 애를 쓰고 미국 대사관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 있고 난리가 할 때였어요. 전 그때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 그때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 젊었으니까 몰랐고, 또 5.1 파동이 생기고 그랬었으니까 이민 비자를 안 내줘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그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실업률이 막 올라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를 막 찍어냈어요. 외채가 막 생기고 하니까 빚도 갚고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막 찍어서, 다시 말해서 money supply, 통화량의 양을 높였어요.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얼마를 높였느냐? 미국 달러가 그 미국에서 이렇게 통화되는 통화량의 13%를 높였어요. 13%. 전체 통화량의 13%를 찍어서 높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12%의 인플레이션이 돼서 올라갔어요. 물가가 막 치솟고 유가가 막 치솟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떨어졌죠. 한 턴만 하고 그가 실패했죠. 물론 이란의 인질들 잡힌 거 그때 문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말이에요. 현재 2008년도와 2009년도 이 2년 동안 조지 부시 대통령의 말기와 오바마 대통령의 초기에, 지금 오바마 새 대통령이 들어와서 더 많이 찍었죠. 이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외채가 자꾸 늘어가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달러 통화량을 팽창시켰어요. 그러니까 달러 돈을 막 찍어댔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외채가 많으니까 이제 아무도 외국에서 미국에 돈을 빌릴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돈을 빌려주는 건 어떻게 빌려주는 거냐면 미국의 국채를 사는 거예요. 미국의 이 트레저리 본드, 한국에도 그걸 국채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정부의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니 빌려주는 거죠. 나중에 그럼 우리가 이자를 갚아서 갚게 하다. 2% 3% 이자니까, 국채는 이자가 높지 않지만 그러나 2% 3% 나중에 그 돌려주는데, 사람들이 국채를 많이 사는 이유가 국채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기업은 넘어가지만 국가는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국채를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드가 뭐라 그러죠? 그 이자를 받아서 하는 그 수익률, 그 일드라는데, 그 일드가 좀 낮지만은 국채에 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 한국, 일본, 영국, 불란서, 이태리에서 막 사들여다가 이제는 안 사요. 아무도 미국의 국채를 사는 데가 없어요. 이 중국은 엄청나게 많이 미국 국채를 사들여서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에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무역 적자. 미국에서 얘가 너희들 정말 이럴래? 너희들 이렇게 미국에서 돈 많이 벌어가면서 국채 안 사? 막 위협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국채를 많이 사게 했어요. 미국의 부동산 사게 만들고. 근데 이제는 미국의 경제가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까 이제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여러분, 이 중국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달러의 액수가 지금 2조 달러예요. 2조 달러.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조 달러인 줄 알았는데 요즘 보고는 2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2조 달러. 이거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와,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1년 미국의 총 생산량이 15조 달러인데, 1년에 미국 총 국민 총 생산량이 15조 달러인데 중국이 보유하는 달러가 2조 달러다. 이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그 2조 달러를 갖다가 팔아치워버리든지 어떻게 덤핑을 해버리면 미국은 망할 정도의 그 큰 액수예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에 요즘에 미국에서
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냈는데 얼마를 찍어냈느냐? 지미 카터 대통령 때는 13%를 증가시켰는데 지난 2년 동안 120%를 증가시켰어요. 120%. 이거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저는 경제학자가 아닌데도 너무 눈에 빤해. 이거를 해결하고서 경기가 부양되고 회복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건 새빨간 거짓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신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아, 이제 경기 침체가 돌아서서 드디어 회복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인 줄 아나, 바보 천치인 줄 아나. 이런 게 신문에, 아이고, 참 이상해. 그런데 정직한 학자들은 그 신문에 딱 나니까, 대학관에서 그걸 발표하니까 정직한 경제학자 몇 명이 난리가 나서 당신들 우리를 바보 천치로 아시오? 이런 얘기를 다 해요. 막 그렇게 막 항의하니까 내가 그 글을 읽어보고 나서 내가 맞긴 막은 모양이구나. 이렇게 정직한 경제학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여기서 한 개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거 흥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13% 통화량을 증가했을 때 이자율이 12%로 올라갔는데 130% 달러 통화량을 증가시켰으니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미국의 현실이에요. 여기 우리 카나다에서 온 형제, 카나다 똑같지, 그렇죠? 다른 거 없죠. 뭐 멕시코, 미국, 카나다는 사실 하나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 나라가 앞으로 합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참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도 근근히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전 지금 이게 꼭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미국 얘기를 자주 하느냐? 성경 예언 가운데 마지막 시대 예언의 중심은 미국 아니에요. 옛날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 마지막 시대 예언의 중심은 미국이에요. 교황권과 미국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온 세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이 핍박의 세력이 되면 온 세상이 핍박의 세력이 되는 것이에요. 왜? 지금 세계는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오랫동안 계획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는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이유는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 역사를 가늠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여러분 혹시 역사 시간에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은 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실제 그것을 제가 책으로 어떤 데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 들어가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경제학자들 가운데서 미국의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소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단어를 내가 들어보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연구해봤더니 이런 단어를 여기 좀 이렇게 위마 리퍼블릭, 그러니까 순수한 독일 말로 바이마르 리퍼블릭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위마 리퍼블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1920년대 30년대까지의 독일의 경제가 완전히 패망했을 때에 생겨난 정치 체제입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Third Reich, 제3의 라이히, 그 당파에서 일어나서 그 지경에 힘있게 말하니까 그럼 당신이라도 아주 국민이 싫어하는 정당이었어요. 그러나 당신이라도 어떻게든지 이 독일을 한번 살려보소 하고 권한을 주었는데 독재자가 됐어요. 600만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엄청난 독재자가 됐고, 그뿐만 아니라 독일 사람들 자기 국민들도 압박하는 엄청난 독재자가 됐어요. 근데 이 위마 리퍼블릭 직후에 그런 독재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면 위마 리퍼블릭은 무엇이냐? 독일이 전쟁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잘 살다가 경제가 망했어요. 전쟁의 빚 때문에 경제가 망해버렸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이 9.11 사태 이후에 말이에요. 전쟁을 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락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에 2억 달러씩 뿌렸어요. 아니, 하루에. 안 그러면 안 되니까. 하루에 2억 달러. 그러니까 하루에 2 빌리언이니까 우리한테는 20억이, 우리 한국 돈은 20억이네. 하루에 20억 달러씩 쳐들어 부었으니까 이게 몇 년 됐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돈이?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이 드론이라는 무인 정찰기가 뛰는데 그 무인 정찰기 하나 만드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거기서 폭탄 하나 떨어뜨리는 미사일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폭탄 하나가 말이에요. 하나에 200만 불, 300만 불, 100만 불 막 이래요. 50만 불 그래요. 그런 것들을 수없이 갖다 쏟아보세요. 하루에 우리 한국 수치로 한 200억씩 들지, 달러로. 이런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빵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말이죠, 구루마로 현금을 싣고 가야 되고, 우표 한 장, 우표 딱지 한 장 사기 위해서는 큰 이 백에다 잔뜩 현금을 싣고 가져가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해야죠. 돈을 다시 찍어야 돼. 이 돈을 못 써. 이건 버려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얘기를 하기 그랬는데, 이 통화가 팽창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달러를 통화하는 그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빨리 많이 찍어냈다. 그럼 이자율이 솟고 물가가 솟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중앙은행에서 그 돈들을 다시 회수해 드려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나간 돈을 다시 회수해 드려가지고 그 팽창된 돈을 자르거나 불태워서 이렇게 그걸 수혜도 하죠. 이게 찢어가지고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이건 실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그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죠. 그래서 통화량을 많이 불려놓은 것은 그 통화량을 빨리 다시 회수해 드려가지고 그걸 잘라서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그게 경제 기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고등학교 때 배운 걸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통화량을 예를 들어서 읽어봅시다. 통화량이 나갔던 돈을 회수해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높이는 거예요. 이자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통화량을 130%를 늘려놨는데 이자율을 안 높여. 왜요? 이자율을 높이면 부동산 시장이 망하고 주식시장이 망해요. 이자를 높일 수도 없고 안 높일 수도 없고 어쩔 줄 몰라서 지금 한국엔 이자율이 거의 제로예요. 중앙은행이 각 은행에 빌려주는 그 프라임 레이트이 거의 제로예요. 이걸 높여야 되는데 이거 안 높이면 좋은 거겠죠. 이걸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쏟아져요. 이게 현재 이제 미국의 문제인데, 그러면 통화를 높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자율을 높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100불을 빌려줬는데 이자율을 20%로 높이면 나중에 갚으려고 할 때 100불이 아니라 120불을 갚으니까 5분의 1을 더 끌어들이잖아요. 그럼 통화량 가운데 5분의 1을 더 끌어들여요. 나중에 30%를 올려. 그럼 30%를 더 끌어들여요. 이래서 이자를 올려가지고 그 꿔준 돈을 사람들이 더 많이 내도록 만든 다음에 그 돈을 빨리 회수해서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한 통화량을 폐기 처분해야 통화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가도 안정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 도가 지나쳐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보세요. 돈을 다시 찍는다 할 때는 뭐가 담보가 있어야 돈을 찍어요. 옛날에는 금을 담보로 해서 찍었는데 이젠 금의 양도 한계가 있어요. 금도 광산에서 캐는 게 그것도 한계가 있지 항상 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 미국에는 금이 없어요. 이제 너무나 부채가 많고 너무나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금이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제가 무슨 경제학자예요 뭐예요. 그러나 저는 목사지만 전도 목사니까 이런 걸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연구한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 예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환란 가운데 이슈가 뭐예요?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해 아니에요? 관점 아니에요? 그게 예언 연구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10중 8구예요. 독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이 없고 금의 보유량을 가지고서 새로운 화폐를 찍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언가 담보를 잡혀서 이젠 또 망하면 세계은행에서 자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기본이 있어야지. 돈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과 같이 다 무역하고 쓰는 거 아니에요. 통하는 건 세계적으로. 근데 내가 가짜 돈을 갖다 쓰레기를 만들어서 막 써버린다고 해서 나중에 책임 없다 그러면 넘어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돈을 찍을 때는 세계 중앙은행에서 인증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각 나라가 그거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돈을 막 찍어가지고 마음대로 쓰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면 이 국제 협약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미국에도 돈을 찍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돼. 새로운 화폐를 찍으려면. 근데 담보를 찍으려니까 담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바이마 리퍼블릭, 그 독일의 위마 리퍼블릭 그 나라에서 독일에서 이 새로운 마르크 돈을 찍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 쓰레기처럼 가치가 떨어진 그 돈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돈을 찍을 때 담보를 뭐로 했느냐? 땅을 담보로 잡았어요. 독일 나라 자기 땅들을 담보로 잡고 돈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애쓴 사람이 히틀러예요. 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 뒤엔 다 경제적인 이유가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땅을 담보로 잡혔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바이마르 리퍼블릭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 뭐가 많아요? 땅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땅 부동산들을 갖다가 갚지 못해가지고 아예 foreclosure 해서 페니 메이, 프레디 맥 같은 그런 부동산 국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 그 다음에 큰 은행들 또 그 은행들이 막 넘어가니까 국가에서 그 부실 채권을 막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들, 부동산, 땅들, 농장 이런 큰 것들이 넘어가서 부도 처리를 했는데 부도 처리를 못하니까 은행들이 막 넘어가니까 이 구제 금융을 통해서 국가가 은행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부실 채권을 다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누구 것이 되었다? 국가 정부 것이 되었다. 또 미국엔 국립공원이 많아요. 국립공원, 국가 땅들이 많아요. 미국은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땅들을 담보로 해서 이 세계 은행에 약조하고 새로운 화폐를 찍는다면, 와,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때부터 돈을 내어주고 쓰게 하고, 왜냐하면 이 경제가 붕괴돼도 국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산다는 것은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바다제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바다제가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죠? 바다제는 물물교환이죠. 물물교환을 갑자기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체를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회복시켜야 돼요? 돈은 찍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 암시장에 생겨서 다 망해요. 큰일 나요.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위마 리퍼블릭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응? 그 제가 연구해 봤어요. 이런 얘기더라고요. 와, 세상에 별일도 다 있어요. 경제 대국인 미국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람 군대가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주인이시여 엘리사, 주인이시여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기도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이시여 이 족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친을 치고 보호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올인하세요. 진리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올인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의 섭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국무총리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총리가 중국에 가서 하나 문서를 주었다고 제가 설명한 것을 기억하시죠? Eminent Domain. 우리 미국의 경제가 혹시 폭삭하게 되면 중국은 들어와서 어느 땅, 어느 기업들, 어느 공장, 어느 농장들은 당신들이 가지시오 하는 Eminent Domain이란 이상한 문서를 주고 왔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한 절만 읽고 이제 마칠까요? 이사야 33장. 제가요 요즘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좀 염려가 되는 게,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자 봐라 강 목사는 사람들을 겁주는 사람이다, 위험한 거 얘기하고 어려운 거 얘기해서 겁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빠지니까 그 말 듣지 말아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 건지. 아유 참.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정말. 아이고 참 답답해. 자,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어떻게 되고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어쩌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진리의 빛을 알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을 끝마치시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업을 저희에게 거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가 믿음을 가질 때 다윗처럼 되고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처럼 되는 마지막에 그 능력 있는 용사가 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아버지시여 도와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진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승리하되 완전히 승리케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환난들을 통과할 때를 위한 담대함과 믿음과 성품을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가정으로 돌아가 이제 다시 살 때 가정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있는 교회들에서 보호하시고 있는 이웃과 아는 이들과 가족과 친척들에게 보호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품을 보고 많은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